오늘 예배 후에는 점심 식사 후에 여선교회 원례로 모이겠습니다. 중고등부 단기 선교, 또 필리핀, 또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6월 중순서부터 있을 전도 스쿨을 10주 금요일 날 저녁에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시고 마음으로 잘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기도의 집을 세우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건데요. 저희 특별히 카톡 기도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1시간씩 하고 그러니까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부담스럽고 어려움도 있고 했어요. 그래서 카톡 기도는 딱 15분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15분만. 그리고 6분이 섬겨 주셨는데 그거를 25분 정도로 확대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제 카톡에다 오늘 올릴 테니까 그걸 잘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또 권기훈 형제님, 또 김지연 자매님, 우리 예식장에 함께 축하해주고 또 축복해주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또 귀한 복된 가정을 꾸며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요. 어제 우리 권기훈 형제에게 전화를 했더니 목소리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여보세요 하면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한 목소리가 흘러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두 분이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시면 우리 모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떡을 우리 권기훈 형제님 가정 속에서 준비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 제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1절과 우리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찾기에 굉장히 갈급해 있는데요. 이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너와 함께 하고 있다면, 너를 돌본다면, 그분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너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 너가 그렇게 실패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겪고 그런 자로 너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3절에 보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겁니다. 이 시에는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졌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신앙도 멀어졌고 하나님도 멀어지고 어떤 환경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질병이, 때로는 우리의 일터가, 때로는 우리의 학업과 가정과 자녀와 부부 관계 속에서 또 사람들 관계 속에서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정말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를 그렇게 돕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떡합니까? 이 시인은 이러할 때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이 시인으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찾게 만들도록. 그래서 1절에 보면 정말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합니다. 주를 사모합니다. 주를 만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모든 것이 다 동일하지만 신앙은 또한 기도는 마음으로부터 간절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큰 소리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소리를 안 내고 조용하게 해야 합니까? 큰 소리로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왼쪽 눈을 깜빡거려 보시고, 조용히 해야 된다는 해서 오른쪽 눈을 깜빡거려 보세요. 다 맞습니다. 큰 소리도 할 수 있고 소리를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소리든 조그마한 소리든 그 기도가, 그 신앙이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위와 가식과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진실되게 우리의 마음을 정말 담아서 기도드리고 마음을 담아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교회에 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세요. 마음을 보십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히 통곡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통곡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으로 와서 기도를 드렸지만 11조도 바쳤지만 간음도 안 하고 불의도 행하지 않았지만 세리는 감히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찢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 정말 주님만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긍휼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것이죠. 나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형식적으로 교회 마당만 밟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제가 왔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죠.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들은 용모와 키를 봅니다. 우리 키 큰 중고등학생들 조심하세요. 사람들은 키와 용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지금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중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진실함을 원하세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 심령들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편 51편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니. 거기 동그라미를 쳐서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내 자아,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 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심령, 그런 영혼의 상태,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해 본 적 있죠? 기도가 잘 될 때는 아주 잘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기도 제목 나눌 필요도 없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 2시간, 3시간 계속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들 힘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기도예요. 저도 거의 공부하면서는 제가 거의 새벽 기도를 하기 전에 혼자 큐티할 때는 성경을 40분, 50분 연구하고 기도 5분 했어요. 내 삶이 안 바뀌어요. 아는 건 많은데 내 삶이 안 바뀌어요. 그런데 청계산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날 기도하기 시작해 보니까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하면 한 영혼을 놓고서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성령께서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할 제목들을 주세요. 장가가야 될 기도 제목 주시고 새로운 가정을 주시고 그 가정의 어려운 형편들은 저는 잘 모르지만 계속해서 성령께서 기도의 제목들을 주셔서 무수한 기도 제목들이 이 영혼 저 영혼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가 계속해서 2시간 3시간 흘러가게 되는 거죠. 우리 서구 친구들과 저에게 한번 기도한 적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은 아주 열심히 기도하는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한 그룹핑으로 기도하는 그룹들이었는데 한 10명 정도 그 중보 기도하는 그 학생들이 한 5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그룹에 한 15명 되는 그룹핑으로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한 그룹 가장 열심으로 기도하고 가장 성령에 충만한 그룹에 제가 소개받아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저 유아실에 저 방보다 반절되는 방에 13명이, 5명이 앉아가지고 축을 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3-4시간 기도를 하더라고요. 막 기도 제목도 없어요. 기도 막 하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또 멈추게 하고 또 기도할 제목들을 책판에 쓰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고 또 쓰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기도의 불씨가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 2시간, 3시간, 4시간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이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래도록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기도가 충만하게 흘러가게 되는데 마치 순풍에 단 돛담배처럼 아주 은혜의 바다로 쭉 흘러가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그때 우리의 영이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하게 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영과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는 넓고 크며 깊은 은혜의 바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창파의 배를 띄워서 그 은혜의 바다로 저어가면 마음껏 저어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정말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에서 두 번째로 기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5절만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를 내 손이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지만 불규칙적일 때가 있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데 5절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하는 인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종종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인내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잘 기도하지 못할 때는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 보면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해요.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점점점 멀어지게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내가 잘 되고 기도 열심히 생활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 죄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매일의 삶 가운데 회개하는 삶이 필요한 거죠. 매일 주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매일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고, 주님 내 안에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옵소서, 내 생각을 깨끗게 하옵소서, 내 입술을 주님 보혈을 피를 뿌려주세요. 주님 피를 뿌려주세요. 내 영혼에 내 마음 가운데 주님 보혈로 씻어주세요. 나의 이 좌절된 감정들, 절망스러운 감정들, 이 무거운 감정들 주님 보혈로 다 씻어주옵소서. 거기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거기 보세요.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그리고 우리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주님의 피로 속량, 계속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 자들로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깨끗합니까? 왜 이렇게 인상들 쓰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세요? 마음이 깨끗한 자들은 예배 드리면서 찬양 드리면서 정말 가사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하나 계속 새록새록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정말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면,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충만히 부어주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할 때, 여러분 죄를 범했어요. 또 오늘 차를 타고 오다가 오면서 아내하고 싸우셨어요. 또 심지어 이 본당에 와서도 또 힘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못 나오게 해요.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기도를 못하게 해요. 여러 가지 생각들로. 근데 그 생각과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보면 그건 우리의 감정이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마귀의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십시오. 날마다 회개하시고 주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씻어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끊임없이 보혈로 여러분을 씻어주시고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동에서 서에서 먼 것까지 정말 우리의 죄가 우리하고 멀리 떨어지도록 하나님은 한 번도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회개한 모든 죄들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요. 아주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우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고 나오세요? 제가 이제 영국 가서 처음 가가지고 영어를 못했어요. 영어를 못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영어를 알아듣는 채 해요, 여러분. 한마디도 못 알아들으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면은 늘 yes, yes 하면서 알아듣는 채를 많이 해요. 근데 영어하고 한국이 다른 게, 영어는 있잖아요. 내가 그 일을 하기 싫습니다. 내가 그 약속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no를 해야 돼요. 근데 한국은 어떨 땐 yes, 내가 예 할 때 no가 될 수도 있고 no 할 때 yes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영국 사람이 막 저한테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막 뭐라고 그러는데 뭐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yes, yes, yes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선교사님 집에 이제 다시 갔는데 선교사님이 또 막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yes, yes, yes 했죠. 그때 선교사님이 저를 꽉 껴안아주더라고요. I'm sorry. 내가 잘못했다고. 보니까 내가 네가 이 말이 뭐냐, 너 영어 못하는구나. 알아듣질 못한 거예요. 그 전날, 그 전주에 모임이 6시니까 너는 5시에 와서 우리랑 같이 식사를 하죠. 그걸 부탁을 했는데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고 예스 예스 한 거예요. 그리고 6시에 딱 나타나가지고 뭣도 하는데 예스 예스 하니까 이분이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친구가 영어를 못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그분이 참 훌륭하신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그랬지, 우리들 부부 사이에 일어났으면 어떻게 말이에요? 쥐어받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왜 안 오냐고. 근데 그분이 꽉 끌어안주는데 그때 내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여러분. 근데 꽉 껴안아주는데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주님은 여러분들을 안아주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용서로 여러분들을 맞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거짓된 감정의 노예가 돼서 살지 마십시오.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거짓된 감정이 있어요. 10분 15분 해도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오늘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기도가 안 돼. 이 자기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이에요. 감정이에요. 막 그날따라 막 어떤 집사님이 방언으로 막 기도. 뭐야 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막 기도하는 거야? 이게 다 거짓된 감정이에요. 아, 나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기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짓된 감정들, 육신의 느낌들 믿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어떤 목사님이 그 큰 체육관에서 기도를 하는데 막 통성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날따라 막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이 기도를 못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주시는 거예요. 이 머리에 막 단비를 주시는데 그때부터 막 폭발적으로 기도해서 눈 떠보니까 뒤에서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이 침이 튀어가가지고 머리에, 뒤통수에 머리가 막 튀는데 그게 성령의 단비로 생각하면서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거절감의 느낌들,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들, 하나님 나를 벌주기 위해서 지금 노려보고 있구나, 이런 느낌들. 저 집사님은 왜 그러지? 내가 기도하려다 보면 내 남편은 왜 이 모양이야? 내가 이런 환경과 상황은 왜 이런 것들은 다 거짓된 감정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박대하시면 나는 갈 데가 없어요. 나는 어디에 의지할 데가 없다고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정말 두 팔을 들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실패하고 실패해도 10분이 기도하기 힘들면 15분 보내보세요. 30분 보내보세요. 40분 보내보세요. 1시간, 2시간 보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물줄기를, 사랑의 물줄기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인생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거니와.
욥이 인내를 들었는데 그의 결실함들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우리가 그의 삶이 복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축복했던 그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허물과 여러분들의 그 죄악과 모난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가져가셨어요. 저주를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우리의 연약한 것들, 우리의 병약한 것들,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꾸 영으로 생각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